30년 전에 제 모교의 선배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시인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이 책이 바로 그 책인데요. 이 책을 잠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한 작은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그 소년은 날마다 나무를 찾아와서 떨어지는 나무잎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서는 그 나무잎들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숲속의 임금님 놀이를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타고 그리고 사과도 따먹었습니다. 나무와 소년은 함께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소년은 놀다가 지치면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잤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또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나무는 혼자 있을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말했습니다. 어서 와 꼬마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와.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타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라. 소년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무줄기를 타고 놀기에는 너무 커. 나는 물건들을 사고 싶어. 그리고 재미있게 놀고 싶단 말이야. 난 돈이 필요해. 내게 돈을 좀 줄 수는 없겠니? 나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잎사귀하고 사과밖에 가진 게 없어. 꼬마야, 내 사과를 따다가 도시에 나가 팔아라. 그러면 너는 돈을 갖게 되고 행복하게 될 거야. 그래서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따가지고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기쁨에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 꼬마야. 줄기를 타고 올라와. 가지를 잡고 그네도 타고 즐겁게 지내. 소년은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나무에 올라갈 수 없어. 소년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아내도 있어야겠고 아이들도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집이 필요한 거야. 내게 집을 마련해 줄 수는 없겠니?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난 집이 없어. 이 숲이 바로 우리 집이야.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가면 넌 집을 지을 수 있어. 그러면 넌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소년은 나무의 가지들을 베어서 자신의 집을 지으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이 돌아오자 나무는 너무 행복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무는 속삭였습니다. 어서 와 꼬마야. 이리 와서 놀자. 소년은 말했습니다. 나는 놀기에는 너무 늙었고 너무 슬퍼. 어디론가 멀리 나를 데려다 줄 배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게 배를 줄 수 없겠니? 나무는 말했습니다. 내 줄기를 잘라다가 배를 만들어. 그러면 너는 멀리 항해할 수 있고 행복할 거야. 소년은 나무줄기를 잘라내서 배를 만들어 멀리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소년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꼬마야. 난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게 없어. 너에게 줄 만한 건 다 잃어버렸어. 사과도 모두 없어졌어. 소년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가 나빠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내 가지도 모두 없어져서 네가 그네를 탈 수도 없어. 소년은 말했습니다. 나무가지를 잡고 그네를 타기에 난 너무 늙었어. 나무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줄기도 없으니 네가 타고 올라올 수가 없어. 소년은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지쳐서 줄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 미안해. 나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네가 무엇인가를 너에게 주고 싶어. 그러나 이제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나는 다만 늙은 나무 밑둥일 뿐이야. 나는 이제 필요한 것도 별로 없어. 소녀는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쉴 만한 곳이 있으면 좋겠어. 나는 무척 피곤해. 나무는 할 수 있는 최대로 몸을 펴서 말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앉아서 쉬기에는 이 늙은 나무 밑둥이가 제일이야. 이리 와 꼬마야, 앉아서 쉬어. 소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선물한 선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 없어서 자신의 인생이 늘 불우하다고 여겼던 그런 선배였는데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었는데 우연히 이 책을 읽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생명나무 곁에서 살아왔음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전에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드는 느낌은요, 소년이 너무 이기적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무가 소년에게 하는 말과 이런 감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예수님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감동적이었던 것이지, 만약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냥 어떤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소년에게 말하고 이런 감정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서 다시 보니까 감동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무와 소년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생애를 살았는가? 나무는 늘 모든 것을 내어줬지만 늘 행복했습니다. 반대로 소년은 평생 자기만 생각하며 모든 것을 얻어냈지만 늘 불행했습니다. 소년은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들더라고요. 나무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도 마지막까지 참된 사랑을 모르고 끝나니까 말이죠. 지금 우리가 소년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평생 이기적으로 살다가 늙어서 후회하며 초라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무를 닮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무 한 그루가 나오잖아요. 이 겨자씨 한 알이 성장해서 나무가 되고 그 가지에 새가 깃드는 이 상황이, 지금 새소리 들리잖아요. 이 상황이 천국이라고 예수님은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씨와 새는 적대적인 관계예요. 새는 씨를 먹고 살지요. 씨는 새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겨자나무는 과거에 자신을 위협했던 새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는 이 예전에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된 줄 모르지요. 나무는 이렇게 과거에 자신을 위협했던 존재인 것을 알면서도 새가 날아드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어떤 노여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것입니다. 못만 자란 게 아니라요. 과거에 이 원수 같은 존재가 자신을 모르고 다가왔을 때도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받아들여주는 것. 그게 바로 이 나무가 자란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년은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에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불행했습니다. 반대로 나무는 환경이 점점 나빠지죠. 소년 때문에.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불우한 인생을 사신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또 죽인 모든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불우하면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세요. 내 일상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 또 하고 싶은 일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최선을 찾아낼 수 있어야 우리는 일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최선은 어디서 찾아질까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찾아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을 언짢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곧바로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할 때도 나쁜 감정은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러이러하고 그 사람의 이런 행동 때문에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너의 소중한 영이 훼손된다. 네 감정 상태만 나에게 말하고, 하나님 저 속상합니다. 그 사람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너무 속상하고 슬퍼요. 아파요. 그냥 그 감정만 말하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거라.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저는 속상할 때 하나님, 누구 때문에 제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하고 나면은요, 속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입을 다문 다음에 가만히 하나님, 제 마음을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니까요, 좀 놀랐어요. 이 응어리 같은 것들이 풀리는 것들을 느끼면서 너무 행복한 마음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감정이 말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영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이 칼처럼 날카로워지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날카롭게 만든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만나는 사람마다 이 날카로운 이 마음으로, 이 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게 되고, 동시에 본인도 그 마음의 칼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칼에 상처만 입습니까? 판단력을 잃고 그릇된 무모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미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야 한다고 여기신 거예요. 바로 이 마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새야, 나한테 절을 하고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거라가 아니라요, 새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천국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가 미울 때는요, 먼저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를 알수록요,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 그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꼭 친하게 지내는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상대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겨자나무처럼 자기 식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처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 저 사람은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구나.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면 원수한테 찾아가서 안아주고 뭐 주고, 그게 꼭 사랑은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훼손이 돼요. 여러분이 훼손이 되고 여러분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자기 일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요, 자기가 하는 공부나 일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도 불행합니다. 먼저 자기가 하는 일의 성질과 가치를 알아야 해요. 내가 하는 일의 이 성질 그리고 가치를 알아야 해요. 그러면 일을 사랑하게 되죠. 일을 사랑하면 활력이 생기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할 때 자기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합니다. 우리는 소년처럼 이기적으로 살기도 하지만요, 소년처럼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찾아오는 소년을 만나듯이 나무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찾아오는 소년을 만날 수밖에 없듯이 만나야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야 하는, 함께 동행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죠. 이기적인 부모님, 이기적인 형제 자매, 이기적인 배우자와 자녀들, 이기적인 교우와 직장 동료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미워하거나 노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입장을 알고 이해하게 되면 그가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를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평안한 마음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다 도망쳤어도 예수님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가 주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가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년처럼 끝까지 사랑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소년처럼 인생의 끝이 초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타인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타인을 있는 그대로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기준을 다 내어놓고요. 그냥 와.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나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사랑으로 한 주간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천국을 누리시면서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